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맞이하는 화요일을 흔히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논쟁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권위의 문제로 인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세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논쟁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고 대적들을 완전히 압도하셨습니다. 이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한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곤란한 질문들에 너무나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서 진지한 관심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구약의 계명들을 모두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365개로 그리고 하라는 계명을 248개로 이렇게 해서 모두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종 랍비들 사이에 어떤 토론이 있었느냐? 이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냐? 이런 토론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도 그런 토론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가장 옳은 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앙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 달리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봉사, 구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 첫째 되는 것으로 다름 아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배워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와 찬양, 기도도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중요합니다. 봉사와 구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신앙의 본질이 밖으로 표출된 행위들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 봉사와 구제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의식과 모든 신앙의 활동은 철저히 무엇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사랑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랑 없이 어떤 신앙의 활동과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로부터 사실 이탈해버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는데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무엇을 근간에 깔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그 근간에 깔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가운데 그저 종교적인 습관으로 나와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 돈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품고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저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아서 찬양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무관하게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을 즐겨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찬양은 그저 내 취미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찬양이라고 하지만 실상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신앙으로서의 찬양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나 선교, 구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들을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사랑 없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종교 사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구제하고 있다면 그저 내 치적을 쌓고 내 명성을 올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와 선교, 그런 구제와 봉사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쇼윈도 부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쇼윈도 부부, 어떤 부부를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좋은 부부인 것처럼, 사이좋은 부부인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거의 남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과 만족을 전혀 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고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는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처럼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쇼윈도 부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남들이 보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쇼윈도 부부의 전형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식과 외식의 끝판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열심 있는 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랑 없이도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나름 종교적으로 크게 성취하고 성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행해지는 그 모든 종교의식과 활동과 열심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쇼윈도 부부와 같은 가식과 외식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사랑 없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 없이는 절대로 참된 신자는 되지 못합니다. 사랑 없이도 어떤 종교적인 성취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절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 신앙의 본질인 사랑에 꼭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가? 혹시라도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저 가식에 지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참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랑이 근간이 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회개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볼 것은 신앙의 본질인 이 사랑의 균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으로 가장 앞선 한 가지만 말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기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둘이 일체가 되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첫째 되는 계명, 최고의 계명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앞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논리적인 순서는 있을지언정 실제 삶 가운데서는 철저히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웃 사랑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 둘이 함께 나타날 때 진정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랑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도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성과 도덕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런 것은 도피적인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은 거짓 영성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성경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영성은 거짓 영성, 가짜 영성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웃 사랑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도외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삶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윤리 도덕적인 삶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사람 사랑에만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랑의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 없는 이상세계, 하나님 없는 낙원을 만들자, 이것은 사탄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을 주장하는 모습들은 그런 사탄의 전략이 살짝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영성만 추구한다든가 도덕성만 추구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가지고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영성과 도덕성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이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만 찾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람들만 돌보고 챙기느라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도 없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시고 섬겨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앞에서도 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도 예배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야지 예배가 지금 대수냐, 이웃사랑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대면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한편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대면 예배를 아주 강하게 강행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주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그런 사안들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정말 지혜롭게 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사회적인 면에서 이런 균형을 이루는 지혜가 많이 교회에 요구될 것입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국가의 정책을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 종교다원주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문제, 예수님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교회나 절이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 또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슬람 난민들의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인가? 코로나와 유사한 또 다른 세계적인 전염병이 확산될 때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절묘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팎의 여러 상황,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앙의 본질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한 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문맥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고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면의 열정과 내면의 지식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편하고 이익이 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거나 죽는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건이 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이끌릴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감정이 처져 있을 때라도 의지를 동원해서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의 몸,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물질, 이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다 포괄하는 전격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총체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웃도 가볍게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도 대충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생각하듯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듯 내 이웃을 위하고, 나를 염려하듯 내 이웃을 염려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듯 내 이웃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수준이 어떠하냐? 그 수준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성경의 요구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수준의 완전한 사랑을 사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인 것이고 예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수준대로 나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준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수준에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에 쉽게 빠져들면 안 됩니다. 또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족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적당한 사랑의 수준에서 만족을 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면 나의 하나님 사랑이 괜찮은 것 아니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사랑의 삶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나의 사랑의 삶을 이미 이룬 것처럼, 다 잡아버린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붙잡지를 못했다. 이렇게 여기고 사랑의 높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름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랑의 부족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이 더 넘쳐나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좀 더 나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이전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래전 아련한 추억으로만 이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랑에서 이탈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나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빨리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이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찾기 마련입니다. 실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린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리번거리며 아이를 찾습니다. 또 내가 이 지점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계속 돌이켜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 잃어버린 사랑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대체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렸고 이웃 사랑이 식어버렸는가? 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 지점으로 가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면서 목 놓아 회개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주를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지점이 언제입니까? 대체 언제부터 사랑을 상실해버렸습니까? 대학을 입학할 때입니까?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일로 상처받고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했을 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슬슬 돈이 잘 벌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시작했을 때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어느 지점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살피고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때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가슴을 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을 찾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금 찾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잘 지키시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시고 그 사랑을 성경에 말하는 수준으로 더욱더 키워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꼭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계명,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사랑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하는 가운데 그 수준을 더욱더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인정받고 사랑으로 칭찬받고 사랑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와 봉사, 전도와 선교 구제가 사랑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잘 유지하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